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마태복음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각자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레마를 주셔서 그 레마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제자가 된다는 것이란. 그래서 이번 달은 것이란이라는 시리즈입니다. 것이란. 지난주는 뭐였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란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능력 선포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나눠야 될, 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 이게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인생에서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영혼 육이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건강해야만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단순히 믿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그때부터는 제자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건강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한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단지 믿는 사람에 머물러 있는지 나는 제자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제자가 된다는 것이란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지침들, 그리고 제자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제가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 어떤 정체성이 있죠? 우리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또는 나는 제자 삼는 제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로 물론 기뻐하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또 그러한 삶을 살 때에는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런 정체성 속에서 우리가 이 제자라고 하는 본질, 내가 정말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 나는 제자야라고 하는 이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지침을 주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이 지상 명령, 또 위임령이라고 하죠. 주님께서 하셨던 걸 그대로 우리에게 위임해주고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해 라고 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거는요 너무 명확해요. 사실은 혼란스러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호한 게 하나도 없죠.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바로 이 제자 삼는 공적인 삶을 위함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를 삼아라 하실 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제자를 삼아라. 이번 이제 컨퍼런스 때 마지막 시간이 이제 로렌스 콩 목사님 왜 이렇게 안 나오시나 그랬더니 마지막 시간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셔서 말씀을 하는데 정말 마지막 시간에 제가 굉장히 그 뭐랄까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 한 문장을 얘기하실 때 뭔가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 비전이 어려운 줄 아냐? 제자만이 제자를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가 이게 뭐 처음 듣는 이야기도 아닌데 뭔가 좀 한 대 빵 하고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뭐 하나님이 저에게 대고 고함을 치시는 것 같았어요. 왜 어려운 줄 알아? G12가 왜 어렵게 느껴지는 줄 알아? 왜 비전이 힘들게 느껴지는 줄 알아? 제자만이 제자를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제자 삼는 거에서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는데, 제자를 삼는 것 이전에 제자가 되는 것도 제자 삼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울림이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를 삼아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제자를 삼아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제자를 삼는 주체가 너희라는 거예요. 즉, 네가 확실한 제자가 되어야만 제자가 너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제자를 얘기할 때 제자를 어떤 그 위치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뭐 오래오래 예수님을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제자입니다. 나는 뭐 누구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어떤 위치나 어떤 직분이 강조되는 그런 걸 떠올리면서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너희는 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그냥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어떤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 전체를 말하는 거죠. 성품과 모든 정체성과 삶에 대한 지향성이 그 안에 다 녹아있는, 나는 제자야 라고 하는,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제자가 되어야 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제자가 될 때, 너희가 제자라면 제자를 삼게 될 것이라는 거죠. 너희는 제자를 삼아야 한다. 너희가 제자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제자가 된다는 게 뭘까? 제가 컨퍼런스 이후에 계속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저 자신에게도 나는 제자인가? 난 정말 제자가 맞는가? 또 거기에 어떤 다른 목사님 그 얘기도 했거든요. 씨 없는 열매. 그러니까 열매는 반드시 씨가 있어야 돼요. 씨가 있어야만 또 다른 열매가 그 열매를 통해 나오는 거죠. 우리 오늘 유빈이가 저를 만나자마자 티를 자랑했어요. 저 티에 더 뭐라고 써 있죠? first fruit, 첫 열매라고 써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NCT의 마크가 좋아하는 마크가 그려진, 예수 믿는 청년이죠. 아이돌 그룹 첫 열매. 근데 오늘 말씀하고도 잠깐 연결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죠. 열매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성품의 열매, 삶의 열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영역이 뭐냐면 이제 영혼을 얻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절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낳고 영혼을 얻는 이 열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유빈이도 저 티를 입고 다닌다는 거는 열매를 맺고 싶은 거죠. 그죠? 근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거는 어떤 바람만, 소원만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씨 가진 열매가 되어야 해요. 내 안에 씨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가 되어야 돼요. 제자만이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제자가 아니라면, 내 안에 씨가 없다면 어떻게 다른 열매가 나를 통해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자를 삼는 것, 뭐 지상 명령을 이루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제자가 된다는 것. 정말 나는 제자이가 맞는가? 나의 삶을 볼 때, 나의 가치관을 볼 때, 또 나의 마음 상태와 여러 가지를 볼 때 지금 나는 제자인가가 사실은 더 중요한 질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특별히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했던 말씀을 통해서 그 제자가 된다는 것이란 이런 것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세 단계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세 단계로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제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사람이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라고요? 못 박힌 사람이다. 못 박힌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게 못 박혔다는 의미가 뭐죠?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못 박혀서 죽으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고 내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난 죽었다. 뭐가 죽었다는 겁니까? 진짜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옛성품, 죄성, 그리고 우리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가치관과 생각들, 육신적인 거, 육적인 거, 이런 거. 우리가 엔카운터 때 막 선포했던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도 받고 물 세례도 받고 해서 그거를 통과할 때에 우리가 확인되는 게 뭘까요?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고백은 뭐예요? 나는 죽었다예요. 저를 따라할 거예요. 나는 죽었다. 여러분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해요. 제가 이제 세례를 줄 때 영상 편집을 할 때 좀 인상 깊었던 몇 가지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빠들이 우리 물이 무서우니까 잘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빠들이 한 번 더 밀어 넣더라고요. 한 번 확 죽을까 뭐 확실히 죽어야지 하면서 애들은 막 최대한 이렇게 물 가까이 있고 싶은데 아빠들은 뭔가 성이 안 차. 그래서 집어넣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웃기기도 하고 인상 깊기도 하고 어떤 마음에서 저럴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래 확실히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죽어야 돼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더 이상 세상의 욕망과 자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목사가 되어서 얻게 된 굉장한 특권 중에 하나가 죽은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요즘 장례식에 간다고 죽은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영정 사진 보는 게 죽은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안치실에 가서 봐야지 죽은 사람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못 보죠.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건 유가족만 봐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안타깝기는 해. 평생 돌아가신 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2번밖에 없어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 아버님 돌아가실 때, 장인어른 돌아가실 때, 장모님 한 4번은 보겠네요. 근데 저는 젊었을 때부터 너무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부교육자가 그 기도하러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염할 때, 그러니까 시신을 닦고 그다음에 수의로 입힐 때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시작하기 전에 그 의식을 시작하기 전에 목사가 들어가서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기도만 하고 나올 수 없죠. 그거 다 같이 유족과 함께 지켜봅니다. 근데 처음에는 내가 이거를 왜 할까? 이거 내가 굳이 지켜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제가 그거를 거듭거듭 보면서 이게 되게 축복이구나.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같이 유족과 함께 보는 게 너무 축복인 이유가 뭐냐면 그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죽은 사람에게는 필요한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뭐 관도 좋은 거 해드리고 수의도 막 좀 되도록이면 비싼 거 해드리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남아있는 가족이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짜리 수의를 입으신들 30만 원짜리 수의를 입든 돌아가신 분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느끼는데 1,000만 원짜리 수의 입었다고 고맙다. 나에게 1,000만 원짜리 수의를 입혀주다니.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죽으면 느끼지 못합니다. 육신적인 거, 육적인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그래서 저를 한번 들어요. 죽음은 모든 세상적 가치를 멈추게 합니다. 모든 세상적 가치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런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세상적, 인간적 가치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냥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거 다 같이 수장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거, 육적인 거,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가치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의미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굉장히 중대한 병에 걸렸다가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치료되고 살아나시는 분들의 극적인 변화를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막 진짜 막 이 세상에서 나만 바쁜 것처럼 사시는 분이었는데 분명히 갑자기 죽을 고비를 넘기시더니 완전히 삶의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의미 없다 이거예요. 내가 죽음 앞에까지 가보니 의미가 없더라.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게 의미가 별로 없더라.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만 딱 붙들고 싶은 거죠.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고 진짜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하려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덜 죽은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덜 죽은 사람. 이게 죽으려고 하다가 좀 덜 죽었어. 영화에 나와요. 가끔 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막 좀비. 이게 덜 죽었어. 이게 죽은 것도 아니야. 죽은 줄 알았는데 막 움직이고 돌아다녀. 죽여도 또 일어나. 좀비. 여러분, 영적 좀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좀비가 되면 안 돼요. 확실히 죽든지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살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게 좀비야. 여러분, 종종 많은 사람들이 영적 좀비처럼 자꾸 옛사람을 되살려냅니다. 자꾸 소환해. 옛날의 그 성품, 옛날 가치관을 자꾸 소환해서 같이 살고 싶어해. 이거 영적 좀비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합시다. 영적 좀비가 되면 안 돼. 예수님은 확실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도 나와 함께 확실하게 죽어야 된다. 그래야만 산다. 생명을 얻는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그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잖아요. 내 안에 의로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삶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모든 죄를 토설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전에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살면서 자꾸 좀비처럼 살아나. 그러면 또 뭐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또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또 회개하고 또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또 죽었음을 선포하고, 야, 왜 이렇게 자꾸 설쳐? 좀비야 하면서 죽어! 그러면서 죽여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회개와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요? 두 번째는 제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죽은 걸로 끝나진 않아요. 이제 대신 누가 내 안에 사시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진짜 복이죠. 내 안에 내가 살아서는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맨날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고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제자는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감정 안에 또는 내 의지 안에 예수님의 영이 성령으로 살고 계시는 것을 내가 늘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께 말하고 예수님 하면서 부르면서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함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다는 게 뭐예요? 지나가면서 인사도 하고 오늘 별일 없었어? 이렇게 같은 집안 살면 대화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하잖아요. 그게 사는 거지. 근데 산다고 하지만 어떤 교류도 없고 어떤 관계도 없고 어떤 대화도 없다면 그건 같이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항상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선시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항상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말씀 읽기, 큐티, 기도, 예배는 단순한 종교 의무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열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 그것을 알고 믿고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막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주일뿐만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24시간 그분과 함께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을 느끼면서 사는 것, 이것이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제자라는 거죠. 제자. 첫째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제자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세 번째, 제자는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위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제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나만을 위해서.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나는 죽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자연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도 있지만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많죠.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위해서 또 살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사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제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하며 사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제자라면, 이 제자가 뭐예요? 세 가지죠. 첫째 뭐예요? 죽은 사람.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세 번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 제자라면 어떻게 해요? 제자를 삼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제자가 그런 거예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요. 여러분 생명만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만이 제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자가 될 것인가요? 첫째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이번 시즌 가을에 우리의 씨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움직이면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주를 위해 제자로 서겠다고 결단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세 가지였죠?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 제자만이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제자 삼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시간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육신적인 것, 이것은 우리에게 그다지 소중하거나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더 높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제자이지 못했던 나의 가치관들, 제자로 내가 서지 못했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욕망들과 야망들, 주님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선포, 죽었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걸어가고 매일매일 동행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이 그렇게 찾고 원하시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런 제자가 되겠다고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찾으십니다.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제자만이 제자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만이 제자를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만 우리의 옛사람과 죄성과 그리고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을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 우리의 무가치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소멸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제자로서의 모습이 하나님 없었던 것을 하나님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고 그 신기를 쫓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중요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시고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정한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제자만이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비전을 쉽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게 하시고 제자로서 제자를 삼고 제자를 낳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즐거울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옛성품이, 죄성이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진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제자를 세우고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